말씀 돌라라 다니엘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돌라라. 우리 다니엘 2장 31절부터 35절에 나오는 말씀 아까처럼 성경 가지신 분들 성경 펴주세요. 다니엘 2장 31절부터 여기 앞에 그림 나와 있죠. 이 앞에 그림이 지금 우리가 보는 여기 앞에 좀 주목해 주세요. 여기 앞에 그림 사진이 이제 우리가 볼 다니엘 2장에 있는 말씀을 그림입니다. 다니엘 2장 31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눈으로 같이 봐주세요.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성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때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꿈은 다니엘이 꾼 꿈이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국가의 그 당시 이 세상을 참 점령하였던 최상의 나라, 즉 바벨론 국가의 황제가 되겠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입니다. 그가 꿈을 꾸었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고 보니까 그 꿈이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보통 내용이 아닌 것을 그는 생각을 합니다. 꼭 그 꿈을 알아야겠어요. 근데 기억을 못해요. 자, 여러분 좀 희한한 꿈을 꾸면은 꿈을 해몽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무슨 꿈이다 무슨.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꿈이 무슨 꿈이에요? 돼지 꿈이에요. 왜 돼지 꿈 꾸면은 뭐가 들어온다고? 돈이 들어온다. 그때 어떤 목사님이 여기 와서 말씀하시는데 그 돼지 꿈이 왜 좋은가? 여러분 돼지 우리가 꿀꿀이 돼지를 생각하실 때 돼지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된다는 얘기예요. 아, 될 것이야. 네? 돈도 벌 것이고 건강도 해지고 돼지. 그래서 긍정적으로 돼지 하면은 진짜 된다. 그래서 돼지 꿈이 좋다. 그래서 사람들이 돼지 꿈을 꾸면 뭐가 다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전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왕의 꿈을 꿨는데 보통 꿈이 아니야. 그걸 꼭 알고 싶어. 너무나도 그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그 꿈을 본인이 잊어버렸으니 누가 그것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신하들 야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의 뜻을 알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왕이요 그 꿈은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하니까 야 그런데 내가 그 꿈을 잊어버렸어. 아니 그 꿈을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면 우리가 어떻게 해몽해 드립니까? 그러면서 이것은 신이 아니면 뭡니까 박수라고 하죠? 정성자들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요술제계로 할까요? 다 무슨 신을 받는 거예요? 네? 그 당시 그 바벨론에 있던 그 사람 전부 다 악신의 그것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참 최고의 대우를 받았지만은 사실은 악신의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입으로 이것은 정말로 인간 세상을 떠난 하나님 외에는 그것을 알려드릴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그때 나이에 20살도 되기 전 20살 정도입니다. 그가 18살 경에 잡혀 들어갔고 3년 되기 전 아직까지 그 궁전 교육을 받고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아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 왜? 거기에 생명이 달려있어. 그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너희 몽결을 다 죽인다고 했어. 그래서 다니엘이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집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 친구들 불러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네 청년이 열심히
정말로 진땀을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이 꿈입니다. 자, 왕이 꿈을 꿨는데 머리는 뭐고요? 정금이고, 그 다음에 가슴, 팔은 은이고, 그 다음은 동입니다. 구리. 그 다음에 종각이는 철이고 강철입니다. 그 다음에 발가락은 강철과 진흙이 섞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 있을 나라들을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금이 되는 머리는 바로 당신의 나라 바벨론 당신입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왜 이 꿈을 꾸게 되었는가? 이 왕이 이 나라를, 세상을 통치하고 보니까 그것이 언제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기 대대손손 그냥 바벨론이 온 세상을 차지하기를 그는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 내가 죽은 후에 지금 저 어린 내 아들이 과연 이 나라를, 그 다음에 그 손주가, 증손이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어. 그러면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는 바로 당신입니다. 근데 당신의 나라도, 이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는 당신의 나라보다 조금 못한 나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도 망하고, 그 다음에 구리, 그 나라도 망하고, 그 다음에 강철. 자, 우리 그 값을 따지면 여기서 제일 비싼 금속이 무엇입니까? 금이에요. 그 다음은 은, 그 다음은 강철이 비싸요? 구리가 비싸요? 구리가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점점 뭐예요? 나라들이. 근데 네 번째 나라는 큰 가치는 없는데 여기에 특징 하나 있어요. 아주 강한 나라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에 이 세상을 지배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 다음에 이 세상을 통치한 나라는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는 오리지널은 두 나라입니다. 메데와 파사 두 나라가 합쳐서 그 메데 파사 이렇게 부르고, 페르시아 왕은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것이 바벨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를 넘어뜨리고 일어선 나라,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래서 셋째 나라는 구리예요. 실제적으로 그리스는 그 당시 어느 지역보다도 구리를 가장 많이 사용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구리를 별별게 다 만들었어. 그래서 구리를 그만큼 사용하던 나라예요. 그 세 번째 나라.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가, 이 그리스가 멸망하면서 그 다음에 등장한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는 이 세상을 가장 강하게 통치한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 로마는 어느 나라 공격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가 갈라집니다. 게르만 민족의 이동을 통해서 나라들이 뭐예요? 그 국가가 점점 쇠약해지면서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 그래서 열 발가락에 어떤 발가락은 진흙이고 어떤 발가락은 강철, 그래서 이 나라가 갈라질 것에 대한 설명을 이제 그 다니엘은 그 왕 느부갓네살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40절, 그 다니엘 2장 40절.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뭇 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벗었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벗었은즉 그 나라가 철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43절.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벗었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니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한 것 같으리라. 자, 이 꿈의 포인트는 44절입니다. 44절과 4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45절.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숴뜨릴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다.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신하니이다. 자, 이 신상을 보았는데 마지막으로 뜨인 돌, 공중에서 한 돌이 날아오더니 어딜 쳤어요? 발을 칩니다. 여기 지금 돌이 보입니까? 돌이 와서 발을 쳐요. 그러니까 이 신상이 어떻게 됐어요? 넘어지면서 이게 가루가 돼서 바람에 날려서 자취를 감췄어. 그 다음에 이 돌이 뭐예요? 태산을 이루었습니다 하는 것이 이 꿈의 해석입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마지막 돌나라, 우리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보세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4절. 베드로전서 2장 4절.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자, 산돌이신 누구요? 예수. 그래서 이 돌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뜨인 돌, 공중에서 왔어.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우리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이 거기에 6천년 역사를 흘러왔습니다. 이제 온 성경의 포인트는 뭐예요?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때는 거의 끝무렵에는 기적을 많이 베푸신 거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가는 곳마다 기적을 베푸고 막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끝무렵에는 기적보다는 틈이 나는 대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있을 일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루어야 할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거의 이제 잡히시는 그 전절주일 정도 될까요? 바로 그 전주일까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4장.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다니엘에 나오는 뜬 돌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중심으로, 자, 지금 마태복음 24장 37절.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 그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한 두 가지 말씀할 수 있나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그들이 보건, 왜? 바로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 여기 주목해 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자랑해서, 예수님, 참 우리 유대 나라의 예루살렘은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왜? 예루살렘 성전을 말이죠. 예루살렘 성을 그 금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금을 갈아서, 요새도 이 바이아에 가면은 이 옛날에 지어진 성당들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은, 제가 지금 그 바이아 그 사바도르에 있는 그 성당인데, 그게 크지 않는 성당인데, 옛날에 가봤어요.
갔는데 천정이고 뭔 말이죠. 불을 딱 켜놓으면 그냥 번쩍번쩍한데 왜? 금으로 칠했어요. 그것을 금을 가루를 만들어서 그 페인트에서 그걸 칠했기 때문에 그냥 성당이 작지만 아주 굉장히, 그래서 옛날에 그 성당들 고급스러운 데는 아주 뭐랄까 그들이 거룩하다 이런 것을 좀 드러내고 싶은 곳에는 금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예루살렘 그 성전도 유대 사람들이 금 가루를 해서 그 칠했기 때문에 저녁에 서양의 그 성전을 비추면 그것이 막 빛났다고 했어요. 그걸 가르치면서 유대인들이 이 유대 나라, 우리나라야말로 정말로 나라 중에 나라입니다. 참 뿌듯한 그 가슴으로 예수님께 그 예루살렘을 자랑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 나오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자, 37절은 그 세상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3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4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 종말론을 펼치시면서 이 세상 마지막에 노아의 때와 같이 호련히 멸망할 것이다. 근데 사실 예루살렘 노아 방주가 있기 전에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않고 갑자기 물이 그냥 세상을 덮었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120년 전에 미리 노아를 지켜서 이상한 건물을 지켜야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노아는 매일같이 이 세상이 무엇으로 망한다? 물로 망할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저 산꼭대기 저기까지도 물이 차서 이 땅에는 뭐예요? 살 수 있는 곳이 못 된다. 그러므로 물이 차면은 이 물건이 뜰 것이니까 너희들 여기 들어오면 살 것이다. 이렇게 노아가 열심히 몇 년 동안? 한 120년 동안 나눴습니다. 전했습니다. 자,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그런 일이 있으면 다 들어가겠죠? 여기 산파울 브라사다스에다가 크게 누가 나무로 집을 짓고, 이제 뭐 비는 다시 오는데 거기에 그냥 희한한 집을 지면서 이 세상이 불로 멸망할 텐데 이 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다 살 것이다 하고 누군가가 막 그냥 열심히 외친다면 들어갈 사람이 혹시 있을까?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기는 그 노아는 이것이 물에 뜬다고 얘기했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은 불로 멸망한다 했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 여기는 어떤 불이 와도 이게 특수한 재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면 밑에 지하가 있어서 말이죠, 다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다면, 그러면서 그 집을 짓다면 그 집이 완성되었을 때 이제 곧 되니까 나는 들어갑니다. 들어올 사람 들어오세요 하면은 몇 사람이나 들어갈까?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 얘기 들으면 그때 들어갈지.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24장 37절 전에 36절을 한번 보세요. 36절 같이 읽읍시다. 36절인데 24장 36절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재림 때 내가 다시 올 때 그 나를 아는 사람은 누구다?
아는 사람조차는 없고, 나도 지금 그 말씀하시는 이제 오실 예수님 당신도 모른다. 누구만이 안다?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날이다. 이렇게 그때 20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후로 많은 성경 연구가들이 지금도 가끔가다 심치 않으면 뭐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이런 발표 여러분 들으세요? 예, 그런 얘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누군가가 아무리 유명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몇 월 며칠 오십니다. 몇 월 달에 오십니다. 그 얘기하면 그거 뭐예요? 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딱 입력하세요. 왜? 누구도 모르는 날짜로.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도 모르는 날짜를 내가 알겠다는 자체가 외람된 일이야. 아시겠어요? 또 아울러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 어느 TV에 나오셨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TV에 나와서 정말로 안진뱅이가 기도하니까 벌쩍 일어나고 죽었던 자가 벌떡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가짜예요. 마귀가 앞으로 희한한 기적을 다 베풀 것이라고 성경은 미리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뭐예요? 분명히 이제 장본인 예수님 나도 모르는 날짜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은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절대로 이 땅에 발을 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공중재림이에요. 공중에서 오셔서 공중에 계시다가 땅에 있는 사람들을 부활시키고 그때까지 혹시 살아있던 사람이 있으면 변화시켜서 그들을 끌고 뭐예요? 하늘로 승천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느 TV 방송에 나왔는데 왜? 이 양반 죽은 자를 병든 자를 벌떡 벙어리를 뜨게 하고 장님을 눈뜨게 하고 이런 사건이 그냥 막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이 목격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진짜다 가짜다? 가짜라는 것을 여러분 꼭 인정해 두세요. 이런 일이 꼭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에 대한 말씀드려요.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우리는 어디서 살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나라가 성립될 때, 돌나라가 성립될 때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보면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이 그것에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뭐예요? 돌나라예요. 자, 그 돌나라가 이루어질 때 누구들이 들어가서 살 것인가? 자, 돌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예수님의 나라, 하늘나라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요사이 사실 한 160년 전에 미국을 중심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요한계시 다니엘 8장의 말씀 그것을 풀이하는 성경학자들이 그 당시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은 1844년 10월에 오신다. 날짜까지 얘기해서 나중에는 10월 22일 날 오신다고 굉장히 참 이 세상을 시끄럽게 떠들었습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기다리던 그 예수님이 그날 안 오셨어. 참 굉장히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들은 뭐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을 어떻게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풀이했는지 몰라. 어쨌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말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결국은 재림은 없었고 그들은 그것을 갖다가 대실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한 것입니까? 분명히 오실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그걸 확신하세요? 무엇을 가지고? 예?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그냥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기록되었을 때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 17장 이 말씀들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유언서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서 가운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 물 좀 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자 여기 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 바로 후 거기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너희들이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들이 살 집을 예비하러 내가 가는데 가서 살 집이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내가 데리고 갈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재림의 소망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입니다. 예수님은 꼭 오실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요? 우리 갈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루어질 새 나라, 돌나라, 거기에는 누가 살 것이며 누가 데려가면 당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자, 이 재림에 대한 것이 약속하신 지가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어. 제가 한국에 살 때 지금부터 한 60년 전이죠? 65년 정도 전이니까 몇 년도일까요? 1960몇 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말이죠. 어느 교단 안에서 한참 시끄러웠습니다.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그 교단 안에서 예수님이 이제 곧 재림하니까 이 도시를 떠나서 시골에 가서 말이죠. 그냥 그때 당시 내 친구들 가운데 다 팽개치고 그 부모를 따라서 지리산이고 무슨 산이고 같은 사람들이 있어. 예, 지금 여러분도 웃으시지만 그 사람들 그 당시 대하면요 진지했습니다. 한참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말이죠, 여러분 믿지 않다가도 말이죠, 그 성경을 탁탁 보여주면서 얘기하면 그냥 거기 뿅 빠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길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60몇 년 전 얘기예요. 자,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울 때 그 당시의 사람들도 곧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예수님은 재림한다, 예수님은 재림한다, 이것이 같이 병행한 기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것을 아시고 미리 뭐예요? 그 날과 날짜는 모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고 삽니다. 그렇죠? 매 순간. 아주 하찮은 것도 선택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1960년도, 61년도, 2년도까지 브라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사실 62년 말까지도 아무것도 모르셨어.
근데 63년 조선일보에 요만한 아주 그냥 뭐 요새 코딱지만하게 이민협회가 생겼다는 것이 신문에 났어요.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거기 찾아갔어. 이민 가시겠다고. 이유는 뻔하죠. 왜? 6.25 때 이 뭡니까? 이 황해도에서 이남 넘어오면서 너무나도 고생을 하셨어. 그 다음에 6.25 때 말이죠. 피난을 제때가 못 가서 6.25 멕시코 뭡니까? 메라도 장군이 인천 상륙하기 때까지 그러니까 한 몇 개월, 3, 4개월을 남산에 가서 말이죠. 이게 불을 파놓고 예? 굴 안에서 3개월 우리 아버지는 사셨어. 그게 너무나 지긋지긋하니까 한국 정세를 보니까 이것은 언젠가 또 터져. 그러니까 가자. 그 다음에 자녀들 보니까 야 이놈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당한 고생 이런 전쟁이 나면 이놈들 여기서 어떻게 살까? 얘네들 절대로 못 살아. 물고 빠진 이놈들이 물로 빠진 이놈들이 뭘 어떻게 살아 하고서 말이죠. 그냥 무조건 브라질, 한국을 떠나야 된다고 해서 브라질이 어디 붙었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뭐를 먹고 사는지 여기 인구는 몇이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브라질에 왔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가 하지? 이민 얘기 나왔죠? 재림 얘기가 나왔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제일 만날 그 얘기를 우리 부모님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그 귀에 솔깃한 것은 아니야. 한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야.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브라질 왔고 저희 친구들은 산속으로 갔습니다. 자, 우리 이 선택, 그러니까 그 순간 선택.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펼쳐진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민을 안 왔으면 어떻게 어디서 살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그 순간 하나의 선택, 부모의 선택, 누구의 선택에 의해서 여기 여러분도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은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 선택을 사실 주신 분도 사실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길에 내가 택해서 간 길이다. 저는 그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는 있어. 내가 어디서 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택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사단을 택했는가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야. 근데 많은 경우에 내가 나쁜 생각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사실 올바른 선택보다는 좋지 않은 선택을 더 많이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항상 올바른 것 선택하고 사세요? 그런데 참 제가 지나고 보면은 그 순간순간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지나고 결과를 보니까 뭐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좋은 것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편하게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유혹하는 데 가장 좋은 무기를 사단은 씁니다. 그래서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뭐예요? 가난도 주고 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뜻보다도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경우에 어쩌면 대부분의 경우에
마귀가 갖다 준 것을 안고 우리는 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들이 옳은 길을, 옳은 판단을, 마지막 결정적인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을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중요한 그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께서 재림하셔서 내가 가서 촛을 예배하러 가면 촛을 예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어요. 그것은 너희들 하면 누구예요? 요 사람들은? 누구예요? 너희들을 위하여 할 때 그 너희는 누구예요? 온 인류,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류를 위하여 그는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다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온 인류가 그 처소에 가서 살 것입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을 한다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교회 목사, 교회 장로, 집사, 권사, 내 이러니 그리고 내가 뭐예요?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그러니 나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살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 이것을 이렇게 어떻게 제가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나는 교인이니까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침례를 받았으니까 하고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어.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자, 시간상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나더러 뭐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누구만이 갈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누구를 상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 야 너희들 교회 다닌다고 주님 주님 하고 믿어요 한다고 너희들이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만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누군가? 이걸 하나하나 좀 간단하게 해서 봅시다. 빌립보 2장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5절부터 8절인가? 빌립보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자, 이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간단하게 표시하면은 십자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주셔서 사람들을 구해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도 같이 품어라 이 말씀입니다. 십자가 그 마음, 당신의 생명을 주고 상대를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참 기분 나쁜 일도 많아. 예? 삐지는 일도 많고. 그런데 그런 것을 볼 때 사람끼리 서로도 평가하잖아. 쟤는 어때? 저 사람은 어때? 어때? 하면서 누구를 중심으로 그런 얘기 하나 들고 오는 본인은 그냥 완벽한 사람 같이 보이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 근데 다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또 뭐라고 생각해요? 웃기고 있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왜 사람들이 이런 참 교회 안에도 그렇잖아요.
사실 교회가 복잡한 것이에요. 네? 글쎄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많이 생각했어요. 아예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교회라는 것을 모르고 내가 살았다면 얼마나 더 편하게 살았을까.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생활, 제가 여기 브라질 와서 말이죠. 지금 거의 60년 되면서 그 작은 교회에서 지나가, 이거는 해볼 만한, 다시 가면 가기 정말로 싫은 길입니다. 근데 이것을 뭐예요? 해왔다, 열심히 해왔다 할까 뭐랄까. 참.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런 복잡한 일들이 있었을까? 제가 지금 보는 거예요. 엄격하게, 내가 나를 엄격하게 판단하면, 너 마음에 예수님이 없었어. 그것입니다. 내 마음에 십자가가, 진정한 십자가가 있었으면 내가 불쾌하여 할 것이 있었을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한 단체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있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마음에 쏙쏙 들어옵니까? 내가 60년 됐고 사람 많아라도 그렇지 않은데, 내가 만든 자녀도 그렇지 않은데, 생판 다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내 마음에 쏙쏙 들어올 수 있어요? 바라는 자체가 미련한 거지. 그러면 이 교회에서 우리들이 꼭 가져야 될 것, 얻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형성될 때 여러분 마음에 진정한 돌나라는, 지금 예수님께 재림하면 이루어지는 돌나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온 세상이 이 종말론에 얘기하면서 돌나라가 온다, 돌나라가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준비하라, 준비하라. 그럼 저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그 옛날 60년 전에 사냥할 거니까 소금을, 그래서 소금은 없으면 못 죽으니까 소금을 땅속에 감춰놓은 사람, 쌀을 갖다 놓아서 배를 산다 했어. 근데 우리들이 정말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것이 여러분 1년 있다가 예수님 오신다면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아마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 회개가 예수님이 언제 오니까 지금부터 회개한다? 그렇지도 않죠. 아마 그 바로 전날 회개하려고 그럴 거예요. 우리 마음에 진정한 돌나라가 형성된다면, 돌나라는 어디 형성돼야 돼요? 천국이 어디냐고 예수님께서 할 때 무슨 말씀했어요? 천국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우리 마음에 십자가가 형성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하루는 예수님 앞에 그 유대 지도자들이 한 여인을, 머리가 다 헝클어지고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여인을 머리카락을 끌고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 법에는 이 여자를 이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모세 법에는 이런 여자가 잡히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네. 땅에다가 갑자기 무엇을 쓰시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쓰셨는지 기록은 없어요. 무언가를 쓰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글이 분명히 사람들의 양심에 뭐예요? 양심에 가치를 주는 무언가를 거기다 써놨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대답 안 하고 엎드려서 땅에다가 글을 쓰니까 사람들이 그 글을 봤어요. 글을 보던 사람들이 그 여자를 죽이려고 돌을 손에 들었다가 한 사람 툭
돌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 발을 돌리고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셨다고 다시 엎드려서 쓰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다 갖고 난 걸 하셨어. 그 여인에게, 야, 너를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디 있니? 하니까 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돌을 여자를 향하여 던집니다. 그 돌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노니. 예수님의 무슨 돌이 던져졌어요? 다시 나도 너를 뭐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무슨 돌입니까? 용서의 돌이에요. 용서의 돌을 이 여자가 맞고 뭐예요? 거기서 그 마음에 돌나라가 형성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돌을 맞았기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나라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나라는 이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지만 그것보다도 그 재림을 맞을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돌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만이 올려가는 것이 어디예요? 천국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제가 이야기를 빨리 했는데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왕이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다 아는 스토리니까 성경 터지 말고 여기 봐주세요. 예수님께서 뒤에 말씀에 왕의 잔치를 베풀어서 이제 아들 잔치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안 왔어. 그러니까 잔치상은 벌려졌고 소, 양, 닭 뭐 엄청나게 잡아놓고 과일도 다 갖다 놓고 다 준비됐는데 손님들이 없어. 그래서 왕이 답답해서 신하들 불러서 야, 그 사람들 누구 어디, 이 사람도 안 오고 다 아무도 안 왔어. 그때 왕이 뭐라고 그래요? 할 수 없다. 거리에 나가서, 마태복음 22장 거리에 나가서 뭐예요? 그냥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오라 했습니다. 시장 바닥에 나가서 장터에 나간 사람들 그냥 다 데리고 왔습니다. 자, 장터에 있던 사람들이 예복을 입고 온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 자, 일단 억지로 여러분 마음이 내켜서 갔을까요? 지금 그날 닭장사는 닭을 팔아왔고 또 닭을 사러 온 사람, 뭐 상추 사러 온 사람, 뭐 자기 만든 물건 팔러 온 사람, 별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들이 다 왔는데 뭐예요? 군대들을 풀었어요. 무조건 보는 대로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거기에 잔치에 간 사람들이 마음에 내켜서 간 사람들이 몇 년이나 될까요? 저는 거의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일단 뭐예요? 궁전에 들어갔어. 근데 들어갈 때 뭘 좀 받았어요? 한 상자를 다 받고 갔어. 그래서 야, 너희들 이것을 다 갈아입어. 지금 들어갈 때 뭐예요? 시레빠, 반바지, 티셔츠, 장터에 갈 때 그렇지 않아요? 회라 갈 때 여러분 뭐 그냥 말짱에 넥타이 메고 갑니까? 그냥 갔는데 들어갈 때 뭐예요? 궁전에 들어갈 때 선물을 한 보따리씩 다 받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왕이 잔치를 구경하러 왔는데 마태복음 22장 11절에 보면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다 왕이 준비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왕은 알잖아요. 그런데 거기 뭐예요? 한 사람이 왕이 준 옷을 입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은 금세 알 수 있어요. 왜? 당신이 준 것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왜 그 옷을 입지 않느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계시록
19장 8절. 이거 펴세요. 성경 N2했죠. 계시록 19장 8절. 자, 제가 있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것은 구원 얻은 사람들을 상징, 구원 얻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구원 얻은 사람들 여기에요. 구원 얻은 사람들 여기 주목하세요. 구원 얻은 사람들의 뭐예요? 세마포를 입었는데 그 세마포는 무슨 세마포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와,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이, 우리 행실이 옳아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멘 하셨는데 큰일 납니다. 잘 들으세요. 자, 이 말씀 보세요. 성도의 행실,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행실이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많은 가르치는 분들이 우리들의 행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옳은 행실을 하는 사람만이 가는 곳이 어디나? 천국이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눈 감고 배워가셔도 돼요. 그냥 저도 눈 감고 다 그냥 눈 감고. 여러분, 내 행실이 천국에 갈 살 만큼 올바르다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 없죠. 그러면 천국이 어떻게 가? 요 세마포가 다 덮어주셨어요. 너 여기에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말씀 보니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래도 우리는 가야 돼 하고선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여러분 교인들에게 올바른 행실이 무엇입니까? 예? 예배 날에 예배 가고 헌금 충실히 드리고 그냥 입에 쌍소리 하지 않고 기분 나빠도 참고 이런 것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원사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건데 올바로 살아가는데. 자 여러분, 제가 지난 주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한 가정을 방문했어요. 방문해서 대화를 하는데 제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을 얘기했어요. 우리들이 구원 얻는 것은 내가 똑바로 옳은 행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 얻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어요. 구원은 선물이다. 은혜다. 선물이다. 거저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강력히 지금 하기 시작한 것은 한 2, 3년 전부터입니다. 한 2년? 한 3년 정도 되겠네요. 그 전에는 제가 준비한 말씀들 보면은 전부 다 뭘 얘기했는가? 거의 대부분이 옳은 행실을 제가 얘기했어.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 장로님, 나는 한 20년 동안 저희를 아는 분이에요. 나는 그 말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 듣고 하면서 보니까 저는 아예 천국을 포기했습니다는 얘기를 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 와. 내가 그러면 여태까지 수십 년을 교회에서 설교하고 가르쳤다는 것이 뭘 가르친 거예요? 잘못된 것을 가르친 거예요. 오히려 용기를 주는 대신 뭘 줬어요? 절망을 준 거예요. 저는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잘못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행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이 나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나는 그 나라에 살 수 있는 특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받아들인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갑니다.
이 말씀하고 제가 요한복음 5장 24절 펴서 읽어드렸어.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보고서. 제가 얼마나 쇼크를 먹었는지. 내가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무시무시한 것을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고 하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이 자네 마음속에 딱 있을 것은 우리가 모두 심판을 받을 것인데, 나는 심판대 앞에 가면은 나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나는 행동이 심판에서 이길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주 그런 얘기를 했을까? 심판받는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설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없어?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거 얘기가, 장로님, 그렇다면 나도 구원이 이르네. 그 남편이 앉아 있었어. 여러분, 제가 누구 얘기인지 잘 아시잖아요. 김동식 씨. 한 1년 전인가 얼마 전에 그분이 굉장히 몸이 약해졌다고, 나빠졌다고, 금세 돌아가실 것 같은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마음에, 지금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한참 코로나가 심한데. 그러면서 제가 마음이 약해서 가지 못했어요. 근데 가니까 아주 생각보다도 참 상태가 좋은 상태에서 살아계시다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같이 대화하면서 우리는 김여사님, 나도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받아들였기에 우리는 곧 얻었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믿으세요? 믿으시면 오른손을 드세요. 믿으시면 오른손을 드세요. 하니까 그분이 어땠어요? 지금 들었어. 저기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분이 언제 돌아갔어도 괜찮아. 여러분,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잡혀왔을 때, 돌로 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막았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지혜로 그걸 막도록 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거기서 죽으면, 돌에 맞아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돌에 맞아 죽었으면 구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막으셨어. 그러셔서 뭐예요? 구원의 길을 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동식 형제가 1년 전에 죽었으면 이 복음 없이, 교회는 20년 우리랑 같이 다녔지만 이 복음 없이 그냥 죽었다 이것이에요.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교회를 73년째 다닙니다. 근데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이것을 내가 믿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나는 올바로, 내 행동이 올바야지 나는 구원하도, 이런 사상에 내가 지금도 젖어 있다면 몽절이 헛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오로지 예수님의 돌아가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품어지는 순간, 그때 돌아가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오른손을 드세요. 아멘, 아멘, 아멘. 기도드릴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